17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매티큐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 이집트기 2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을 배울 때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사실 세상은 도덕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약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애써 무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도덕은 따라가면 좋은 선한 것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은 우리에게 사실상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약자에 대한 손길과 약자를 향하는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자를 향한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멀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그네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로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그네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손길을 거두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빚쟁이가 되지 말고 그들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세요. 결국 그 연약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그네의 모습과 고아와 과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당한 것을 당한 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말을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한 복수가 옳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그렇게 선을 정하시고 그마저도 할 수 있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이나 희망이나 꿈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법을 볼 때 약자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자들이 부르짖을 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소망이고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약자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들을 향한 도움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약자들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해 돌릴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약자들을 향해서 돕고 싶어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나의 현실이 정말 4D 영화처럼 나에겐 생생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약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